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보통 많은 박해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예전처럼 그런 심한 박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그런데 더 이단과 또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사이비 종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겹쳐져서 결국은 이단들도 옛날에는 뭐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요즘 뭐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또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단들이 있을 때 바른 말, 또 바른 진리, 또 바른 말씀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분명히 서게 될 때 그때 이단들의 유혹과 또 이단들의 그런 공격에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고 이제 유다서를 또 계속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유다서를 보게 되는데 유다서는 좀 이름이 좀 이상하죠. 유다가 쓴 편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성경에 들어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을 그렇게만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절대 아니죠. 가룟 유다가 쓴 서신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로 유다가 기록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그 형제가 쓴 서신이기 때문에 또 굉장한 권위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썼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겠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 승천 이후로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특별히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두 가지로 4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론이죠.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 구원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종이가 있다면, 시금석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이 하나님 앞에 이단인지 아니면 바른 종교인지를,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단들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여겼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다른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했다라고 그러고 사람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많은 이단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완성의 구원으로 보고 거기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고 그런 모든 것이 이단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굳건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우리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방탕하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단들의 핵심은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다 하나님의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사단의 그런 이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할 뿐인 거죠. 오늘 8절에도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결국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육체를 더럽히고 경건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함으로 순결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음란함과 그 탐욕과 이 육체를 이 술 같은 거에 그냥 빠져서 살고 마약 같은 데 빠지게 하고 또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될 아주 지저분한 것들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죠. 이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리더십들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또 영광을 비방하도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이단들이 하는 일들, 이 거짓 교사가 하는 일들은 결국은 바른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였어요. 양재 온누리교회 설교 때 거기에 또 이단들이 요즘은 아주 이상해져 가지고요. 예전엔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아예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고 그런 일도 합니다. 참 굉장히 점점 뻔뻔해지고 악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전단지 나눠줘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이 교회 입구에서 이런 거 나눠줘요 봤더니 저에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네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서빙고에 있는 목사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또 이 목사님도 나쁘다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 이제 제 마음에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서빙고 수석 목사님은 하면서 양재 수석인 나는 그림을 안 그려가지고 비난 안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나는 자기들 편이야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저를 그림 그려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좀 비난하는 그런 전단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했었는데 아무튼 이 이단들이 이렇게 아주 뻔뻔해요. 그리고 막 공격적이고 그래서 교회에 침투에 들어오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게 만들고 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참 진리, 참 말씀 가운데, 참 교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미혹하고 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데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바른 말씀에 온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자녀들과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며 또 멀리 고국을 떠나 있는 주의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